우리가 계속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신자의 삶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그것이 진짜 신자의 삶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율법이나 윤리적인 부분에다가 신자의 삶을 자꾸 빗대가지고 좀 신앙생활 겉모습으로 신앙생활 잘 안 하는 것 같은 사람은 믿음도 없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거는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성경이 원하는 신자의 삶은 그거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심오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는 자의 삶은요, 오히려 윤리적인 부분이나 율법적인 부분으로 믿는 자의 삶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쉬워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1조 드리고 때 되면 예배 교회당 나와서 예배 드리고 때 되면 기도하고 그냥 버릇처럼 그렇게 하면 그냥 그걸 가지고 율법적으로 그것이 믿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게 더 편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때로는 그것보다 더 깊은 곳까지도,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까지도 기꺼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신앙생활하고 뭐 11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요 외적인 행위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깊고 심오한 상태가 뭘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는 자의 삶이 그럼 뭐냐라고 하는 부분은 오늘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믿는 자의 삶은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지었지만 진짜 주제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밑에 읽어볼까요? 작은 글씨 같이 한번 시작. 증명이 아닌 능력이 나타나는 삶. 믿는 자의 삶은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를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어떤 삶이냐?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라는 거죠. 신자의 삶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고요. 가는 곳마다 세상의 분위기가 바뀌고 공기가 바뀌는 것, 이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를 일으키고 능력을 나타내는 삶인데, 그러면 특별히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이나 이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능력은 어떤 거냐면, 그 다시 한번 밑에를 읽어볼까요? 교회를 세우는 능력. 시작. 교회를 세우는 능력. 예. 골로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교회를 세우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 반석교회를 세우는 거냐? 거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다 교회라고 그랬죠. 모인 사람들이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는 교회당인 거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집단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작은 교회는 뭐예요? 내가 교회이고요. 그 다음엔 뭐가 교회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예요. 그리고 반석교회가 또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으로 오늘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를 우리가 반석교회만을 여러분이 염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을 여러분이 교회라고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따라오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자의 삶은 뭐냐? 나를 멋있게 세우는 것. 또 나아가서 뭐예요? 내가 속한 가정을 멋있게 세우는 능력. 또 더 나아가서 뭐예요? 우리의 반석교회를 멋있게 세워나가는 능력. 이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능력을 통해서 키워내고 변화시키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본문을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러면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우면 PPL이 되겠죠. 영상을 이렇게 세우면 바리아토를 광고하면서 설교하는 게 되겠죠. 네, 첫 번째 마음의 재판관이 바뀌는 삶인데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평안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삶. 자,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평안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삶. 시작.
평안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삶. 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멘. 자, 우리가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요, 우리는 그 머리의 각 지체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성시권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손이고요, 우리 안규철 장로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발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성시권 집사님하고 안규철 장로님하고 한 몸이에요? 아니에요? 한 몸이죠. 여러분, 성시권 집사님을 때리면 안규철 장로님도 아파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만약에 누군가에게 침을 뱉으면 그 침은 누구한테 뱉은 거예요? 자기 얼굴에 침을 뱉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입니다. 그런데 윗부분에 보면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의 위에를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장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가 뭐냐면요, 여러분 umpire라는 단어인데요, 뭐냐면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걸 말을 바꾸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의 심판자가 되게 해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 삶의 마음의 중심에 판단하는 중심을 내 이성이나 내 판단 가지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심판자를 세우라는 거죠.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교회 안에서 몸으로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고요, 답답한 일도 있고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럴 때마다 내 이성이나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면 분란이 나고 교회가 쪼개지겠죠. 그런데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판단하지 말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판단자가 되게 하라는 거죠. 내가 판단하지 말고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싶을 때 그 자리에서 나는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평강은 뭐예요?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만드신 그 그리스도의 그 평강, 그것이 심판자가 되게 하라는 거죠. 그것이 심판자가 되게 하면 여러분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쪼개지지 않을 수 있어요. 싸우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판단하고 싶고 내가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을 때 내 입을 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심판자가 되고 내 마음의 중심으로 서게 만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내 가운데 모시고 심판자가 되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를 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불가능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안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에다가 주도권을 내어주기만 하면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반석교회만이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할 때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심판자로 세울 때. 내 생각하지 말고, 내 판단하지 말고, 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습관을 판단자로 세우지 말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심판자로 세우면 가정이 화목할 수 있고요,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강을 위하여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밑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래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감사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심판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으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가운데 심판자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하지 말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나가라는 거죠. 감사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의 심판자가 될 수 있고요, 그럴 때 나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뭐예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으로 지탱하는 삶. 자, 16절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서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한대요. 여기서 나오는 이 거한다라고 하는 뜻도 마찬가지예요. 거하다는 단어가 영어로 따지면요, settle down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집을 짓고 눌러 앉게 만들어라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요.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듣죠. 여러분, 말씀도 읽기도 하죠. 암송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이 지나가 버려요. 잊혀진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의 힘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내 가운데, 내 삶의 손님이나 방랑자로 만들지 말고 내 삶 가운데 settle down, 정착해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만들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요,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삶의 지배자가 되게, 심판자가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으로 감사를 지탱해 나갈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감사를 지탱해 나갈 수 있는 삶. 우리가 말씀이 있을 때 감사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도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난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게 너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야, 나도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거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진짜 믿음 좋은 생활할 것 같아. 그죠? 구약 성경처럼, 야, 모세처럼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 보면 나도 진짜 믿음 좋은 신실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을 것 같아.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밖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뚝뚝 떨어져 있는 거 보면 나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 될 것 같아. 근데 그럴까요? 안 그래요. 왜 그래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딱 갈랐을 때 미리암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고를 치며 찬양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과 그 탄자를 물속에 잠기셨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뛰고 기뻐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고 나서 3일도 못 지나서 목마르다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물을 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 뭐예요? 배고프다고 불평불만해요. 만날 줬거든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고기를 못 먹었다고 불평불만해요. 고기를 줬어요.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내가 고향 땅에 있을 땐, 저 애굽 땅에 있을 땐 온갖 산의 진미, 야채와 과일을 먹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못 먹고 만나하고 메추라기밖에 못 먹는다고 불평불만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우리가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봐도요, 3일을 못 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한번 보세요. 물론 기적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그 초반의 동력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진짜 내가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정착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 지혜를 가르치고 권면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착할 때 우리는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고요, 이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판자가 되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정착해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대요. 저 비신자들은, 저 자연인들은요, 그게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세워나가고 말씀이 우리의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요, 우리는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칼날을 거둘 수 있고요, 은혜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심판자가 돼서 우리가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감사하고 기뻐해서 내가 속한 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신자의 삶은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죠. 세 번째,
일상에 예배하는 삶인데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어디서나 든든히 세워지는 삶. 시작. 어디서나 든든히 세워지는 삶. 이게 일상에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1세대 때, 우리 믿음의 선배 때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있는 힘을 다해서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근데 문제는 모이기를 힘쓰다 보니까 교회 밖에서 예배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약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강하고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왜 이 땅의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까요? 세상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배우질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건 저 고대 근동의 상황에서는요, 그분의 성품, 권능, 됨됨이 그 모든 것들을 부여받은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주민등록증이나 도장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럼 누군가의 도장을 받으면 그 도장 가지고 내가 권위를 행사할 수 있어요. 행사에도 그 도장을 나에게 준 사람의 권위가 나한테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부여받았다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대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어디서 무엇이든지 하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래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욕할 수 없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비난하고 정죄하는 성품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니까? 아니죠. 그분은 인자가 무궁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를 저주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인간 망해라.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가 무궁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 그것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가 예배의 처소가 되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대요. 오늘 그래서 그 세 사람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세 사람을 소개시켜 드리는데 한번 볼까요? 이 저스틴 비버에게는 저 공연장이 자기의 예배 초소가 된 거죠. 월드컵의 하프타임 쇼가 자기의 예배 초소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또 한 분입니다. 이분은 최복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남편이 사업에서 망하고 그래서 빚쟁이로 쫓겨 다니기도 해서 나중에는 우울증에 걸립니다. 정신병원에까지 들어갈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에 걸리죠. 근데 나중에 자기 친구의 도움으로 조그만 구석에 방 한 칸을 얻게 되죠. 그 방 한 칸을 얻어서 거기서 뭘 하냐면 죽을 끓여서 장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죽을 젓는 그 좁고 뜨거운 주방을 나만의 처소, 나만의 예배 처소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땀이 나는 그 부엌에서 죽을 젓는 것을 나는 이것은 예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내 죽을 먹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죽을 젓기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뭔지 아세요? 본죽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본죽이라고 하는 사업체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지금도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금 훈련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본 월드 미션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돕는 사역자로 지금 세워짐 받았습니다. 이분에게는 부엌이 자기의 예배 초소였어요.
또 한 분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브라이언 덕슨 목사님인데요. 또 이분이 살아갔던 삶이 사실은 저랑 비슷한 삶이 있어 제가 이분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분이 지난 화요일 날 천국으로 소천했어요. 소천해서 내가 이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에이, 이거 맨날 인생 모른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보셨겠네요. 이제는 알겠네요. 이제 그런 얘기를 속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했는지 여러분 조금 이따 들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맨날 모른다고 하더니 이제는 알겠네요. 제가 그렇게 속으로 이분의 소천 소식을 듣고선 그 생각을 했어요. 자, 이분의 인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선교를 훈련을 받아서 그래서 간사로 활동했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파트타임 찬양 목사로 섬겼어요. 저하고 비슷해요. 저도 그렇게 파트타임으로 많이 섬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항상 쪼들린 거예요. 쪼들리니까 아내가 일을 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을 같이 충당을 했던 거죠. 둘이 같이 충당을 했는데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이 병이 걸렸는데 그 병이 뭐냐면 프레이즐 X 신드롬이라고 하는 건데요. 유전자 하나가 좀 뭐라고 그럴까요? 부정확하다? 뭐라고 그러죠? 유전자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쉽게 말씀드리자면 발달장애. 그러니까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병에 걸린 거죠. 자, 그 다음부터는 요분이 직접 쓴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분이 이렇게 하고 밑으로 딸을 4명을 더 낳아요. 5명을 낳거든요. 지금 첫 번째 발달장애 아들, 그 다음에 딸이 4명, 그래서 5명의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쓴 글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일하고 사역할 때 테임즈강 주변 킹스턴에서 낳은 제 6번째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제가 노래가 시작됐습니다. 노래 하나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아이가 태어나기 몇 해 전부터 저희는 프레이즐 X 신드롬이라는 병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11살인 제 큰 아이 벤자민이 앓고 있는 이 병은 아이의 성장 발달에 큰 장애를 초래해서 용변을 보는데도 큰 수고가 필요합니다. 아직 벤자민은 완전히 혼자 힘으로 용변을 보지 못합니다. 이 증후군은 유전적으로 어머니를 통해 전해지는 병임을 알게 되었고 이미 저희 부부에게 4딸과 1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저희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로 하고 한 아이를 더 가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가 제발 이 증후군을 앓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1명의 아이를 더 임신했는데 아들이라고 판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두렵기 시작한 거죠. 첫째가 발달장애고 이 아이가 어머니를 통해서 유전자를 물려받은 거라면 6번째 아이도 아들이라면 얘도 발달장애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이 브라이언 덕스 목사님이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99년 6월 어느 날 저는 문득 제 자신이 삶의 불확실성에 대해 점점 더 압도당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불안해서 생활하는 것조차 어려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전 스스로에게 이 단순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삶에서 진정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루는 피아노 앞에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마음에서 느껴지더래요. 너는 나를 믿느냐 상황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더래요. 근데 그 물음 앞에서 내가 이 상황이 두려워서 상황을 믿었나 보다. 상황이 너무 두려워서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피아노 앞에서 작곡을 하나 했는데 그 곡의 제목이 Your Faithfulness, 당신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곡이에요. 자, 계속해서 읽을게요. 제가 피아노 앞에 앉아 제 마음을 쏟아 놓았을 때 눈물을 쏟으면서 제 안에 또렷해지는 확신이 서면서 이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도 우리가 진정 의지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앨범에는 거의 굉장히 많은 노래가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많아요. 오늘 제가 앞부분 찬양에 여러분 5곡 불렀던 거 아시나요? 5곡 중에 3곡이 그분의 곡입니다. 첫 번째 곡이 그분의 곡이었고요. 3번째 곡, 저 혼자 불렀던 그 곡이 그분의 곡이었어요. 그분이 이런 찬양들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분이 만들었던 Your Faithfulness라는 곡을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 don't know what this day will bring.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Will it be 실망스러운 일들이 터질지 disappointing or filled 아니면 with long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로 가득 채워지는 날이 될지 I don't 모르겠습니다. know 나는 모르겠습니다. what tomorrow holds.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Still I know 하지만 나는 I can trust 주님의 your 신실하심은 믿겠습니다. faithfulness. I don't know 나는요 잘 모르겠네요. if these clouds mean rain. 저 눈앞에 구름이 비를 내릴지 안 내릴지 난 If 몰라요. they do, will 저 they 구름이 pour 비가 내리면 down blessings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 될지 or pain? 축복이 될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I don't know 나는 내 미래를 전혀 모르겠어요. what the future holds. Still I know 하지만 나는 주님의 I can 신실하심을 trust your 믿습니다. faithfulness. Certain as the rivers reach the sea. 강은 당연하게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해는 당연하게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주님의 신실하심, 당연하신 주님의 신실하심 앞에 내가 의지합니다. 어머님의 따뜻한 그 사랑이 당연한 것처럼 별이 머리에서 반짝거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나는 당연하신 주님의 그 신실하심 앞에 기대겠습니다. I don't know 나는 모르겠네요. how or when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will it be 내가 죽는 날이 도둑처럼 다가올지, or will I have a 아니면 내가 chance 사람들에게 to say 작별 인사라도 할 시간이 주어지고 no, 죽을지 I don't know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how 내 인생에 much 얼마나 I 많은 시간이 남아있을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but in 하지만 the end 나는 주님의 I 신실하심을 will 믿습니다. know your faithfulness. 여기까지만 볼게요. 이분은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난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는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더니 지난주 화요일 날 정말 가셨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우리는 몰라요. 내 인생에 며칠이 남아있는지 우리는 셀 수 없어요. 젊다고, 연세가 많다고 우리가 살 날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건 있어요. 뭐라고요? 그분의 신실하심. 이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 브라이언 덕스 목사님은 불안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평안한 예배의 자리로 바꿀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나를 연단하고 내 삶을 내어드려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의 심판자가 될 때, 내가 삶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삶의 심판자가 될 때 우리는요 나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고 내 가정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어요. 내가 속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